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루신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 가운데 하나죠.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서 칭찬을 합니다. 처음보다 지금의 포도주가 훨씬 맛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죠. 더 좋은 포도주를 이제 숨겼다가 이렇게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이루신 것은 분명한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 곳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면서 잔치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잔치 중에서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그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점점 좋아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놀라운 그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의뢰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그런 놀랍고 풍성한 그런 은혜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점점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흔히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는 갈수록 좋아지는 종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좋은 것으로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그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연회장이 표현하는 것처럼 처음보다 지금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포도주를 맛보면서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보다 점점 좋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서 점점 좋아지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전체적으로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런 걸음걸음과 계획하심과 또 기업과 생업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형통한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또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도 점점 좋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또 그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점점 좋아지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일꾼 가운데 한 명 바로 이 다윗이지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점점 더 강성한 자가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물론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야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
점점 강성해지게 되었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다스린 것은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아직 통일 왕국이 아니었어요. 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인도하고 또 다스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그때서야 통일 왕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33년을 다스리는 가운데 40년 동안을 다윗이 왕으로서 재직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시점이 다윗이 강성해지는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면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었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죠. 모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콜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부르시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 어부의 삶을 살고 있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하루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말씀을 마친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로 수많은 그런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2배 잠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자기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는 네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하게 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전환점이 없이 어떤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지를 받게 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강성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 수도가 굉장히 아주 함락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아주 천혜의 요새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다른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침공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으로 통과가 되는 그런 비밀 통로가 있는데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물을 늘 공급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통로를 친 거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아주 든든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달려나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루살렘 성 제태도 든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이 다윗이 변하지 않았던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귀한 믿음,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될 때에 그가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강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죠. 뭐 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라든가 어떤 소식을 통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켄터키주에 있는 그런 에즈베리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 폭발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학대학원도 있고 일반 대학교도 있는데 일반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2월 8일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죠. 그냥 평범한 채플 시간입니다. 평범한 채플 시간이고 그때도 그날도 채플을 드리고 뭐 설교자도 가고 근데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시는 음성이 계속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런 몇몇의 학생들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학생들이 모이고 교직원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 계속하고 그런 성령의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그냥 그때 당시 하루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는 그 에즈베리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대학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즈베리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년차 그 대학교에 갔다가 그 음성을 듣고 거처도 다 옮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샌드위치맨처럼 앞뒤로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하라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거리를 몇 년 동안 돌아다닌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죠. 그 일을 함께 동조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러한 귀한 은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루 안 돼서 하루 해서 안 되면 이틀 하는 거, 이틀에서 안 되면 일주일 하는 거, 일주일에서 안 되면 한 달 하고 2년 하고 2달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는지,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높이시는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21년 전에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뜻일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돈이 많다고 해서 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가요?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버리겠죠. 무너뜨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흔들림으로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무릎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강성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복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변합니다. 소위 말해서 뭐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뭐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워놓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아, 나의 믿음은 저 사람의 믿음보다는 내가 좀 더 좋아. 내가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훨씬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더 낫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아, 그래, 네가 낫다. 너의 봉사를 내가 인정한다.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을 내가 아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기준을 만족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을 우리 이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점점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강성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